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 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고요하게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이 주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양처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한마디 한마디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신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의 음성인 듯이 우리를 생각하는 듯이 우리를 사랑하는 듯이 우리를 부르는 귀신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음성들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 주의 음성을 따라서 천국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작년에 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큐티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을 했었는데요. 이제 본문을 큐티를 해도 묵상할 거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이 새벽 시간에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다 다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본문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큐티를 했나 한번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제가 큐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죽은 돼지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에게 죽은 돼지떼는 어떤 큐티의 묵상이 있는지 한번 좀 큐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유명한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 성경이 조명하는 게 뭐냐면 이 귀신 들림이 이 안에서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강력한지를 먼저 조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이 사람에게 쇠사슬도 끊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에게 힘을 부여하는 이 귀신의 규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군대 규모의 귀신이 이 몸을 장악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군대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로마 군대의 개념에서 군단에 속하는 규모를 말하는 건데, 로마 군대에서 군단이라는 게 몇 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냐? 5,600명으로 구성된 단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네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세력이 5,600명의 규모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지금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이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귀신의 힘 다음으로 조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간이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못 고치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본문의 압도적인 귀신의 힘을 먼저 조명하고 그 다음으로 그가 만났던
예수님의 거대한 권세를 또 조명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는 장면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귀신의 힘에 제압된 거라사인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 광인이 왜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압당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바다를 꾸짖어서 바다를 제압하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이 장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 동양인들이 당시에 가진 공통적인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힘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가장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은 반드시 물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최근 이 중국의 주석을 역임한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의 경우에 전부 물을 통제하는 댐 관련 일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통제해 본 사람, 물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은 인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말세의 징조를 어디에서 찾냐? 바다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성난 소리를 내면 그때가 말세가 온 줄 알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힘이 뭐냐? 그게 바로 물의 힘이에요. 그런데 오늘 쇠사슬을 끄는 힘을 가진 광인이 바다를 제압하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다를 통제하는 거대한 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광인 안에는 한 군단 규모의 귀신떼가 힘을 합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거느리는 천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당장 12군단의 천사를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광인을 만나는 한 군단을 거느리는 이 광인이 만나는 예수님 뒤에는 12군단의 천사가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귀신이 그 군대를 이 영안으로 받겠죠. 자기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받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제압할 수 없었던 광인이 예수님과 다툰 게 아니에요. 힘의 이 균형을 겨뤄본 게 아니라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압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압도적인 힘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겨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문제도 답이 없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그 문제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를 문제의 답인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문제의 역할이에요. 이게 사람이 문제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인 거예요. 특별히나 이 광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끝에서 예수를 만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을 때 자기가 스스로 걸어와서 치유받은 일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나은 경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걸어올 힘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절대 빈곤의 상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절대 빈곤에 처한 상태가 있었다고요. 그런 경우에도 치유를 받았어요. 내가 걸어온 적이 없는데 치유를 받았다고요. 내가 만나러 간 적이 없는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왜냐? 공동체가 그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치유받은 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에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 그는 치유를 자기 발로 걸어와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곁에는 죽어가는 병자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를 자기만큼 사랑했던 그 공동체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인이 사경을 헤맸어요. 내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도 몰랐고 걸어갈 힘도 없었어요.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걸어갈 힘도 찾을 힘도 없을 때 그를 위해 예수께 찾아온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그 공동체에 잘 붙어있기만 해도 영적인 유익과 치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공동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공동체에 있는 사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찾을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군대 귀신이 잡아 끌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쇠사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가 끌고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찾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거기다가 이 사람을 스스로 죽도록 자해를 유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힘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 속박이 강력한지 어떻게 꺼내줄 수도 없고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심각한 상태를 몰랐냐라고 하면 알았어요. 이 거라사라는 이 지역의 공동체가 굉장히 악한 공동체예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이 광인을 예수께로 데려온 사람, 혹은 우리 이 마을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이 사람을 만나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라는 이 공동체 있죠, 마을 공동체, 이 공동체의 악함을 보셔야 돼요. 아무도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로 데려가거나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시면 사실 오늘 본문의 진짜 광인은 이 광인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 이 거라사인 마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라는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이들이 사람보다 돼지떼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다른 본문을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봤을 때 정상적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우리 아들도 살려달라고, 우리 부모님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 본문을 보셨죠?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이유는 나도 살려달라, 내 아들도 살려달라, 내 친척도 살려달라 몰려드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마을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걸 보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아무도 죽어가는 내 식구를 데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 이거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나는 대가로 돼지떼가 죽었거든요. 오늘 이 광인이 살아나는 대가, 이 광인이 자유하는 대가로 돼지떼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말인 즉슨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려면 또 다른 돼지떼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아무도 이제 다른 병자를 데려오지 않는 이 사람들의 태도에서 뭘 볼 수 있냐? 돼지떼를 살리려고 사람 살리려는 예수님을 떠나시게 하는 거예요. 돼지떼를 살리려고 아무도 사람 살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실 진짜 미친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만나서 회복된 광인이 아니라 돼지떼 살리려고 사람 살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악한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만큼이나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이 어디에 미쳤냐라고 하면 사람 목숨보다 돼지떼에 더 미친 거예요. 사람 목숨보다 돼지떼가 더 가까운 그 탐욕이 훨씬 더 무서운 정신병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광인은 이 군대 귀신이 묶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인의 모든 마을 사람들은 돼지떼가 이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처방이 뭐냐? 귀신 죽이지 않아요. 그게 저는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처방을 할 때 귀신 죽이는 게 아니라 귀신을 통해서 돼지떼를 몰살시켜요. 왜입니까? 이 돼지떼가 버티고 있는 한 이 마을 사람들 눈에 죽어가는 인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돼지를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람 죽이고도 남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돼지떼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돼지떼, 왜 죄도 없는 돼지떼를 몰살시켰을까? 여러분 이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이유가 뭐냐? 이 돼지떼가 오늘 이 광인을 죽어가게 만든 주범이거든요. 돼지떼가 버티고 있는 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가능성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그러므로 오늘 이 마을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 뭐냐?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거예요.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사건이 이들 눈에 죽어가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건이고 사람 살리는 예수님 만나는 사건인 거예요.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 각 가정에 버티고 앉아있는 이 돼지떼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께 상처를 받아서 악한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그 통로로 이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귀신이 언제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냐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될 때부터 활발하게 역사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귀신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복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이 참 사실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이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자해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자해를 해요. 자기 인생을 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자기를 자해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면 게임이에요. 애들이 부모 보란 듯이 공부도 안 하고 밖에 나가 운동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건 상관도 없다는 듯이 부모 앞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해요. 어두운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잠들어요. 자다가 일어나면 또 게임해요. 그리고 자요. 일어나면 또 게임해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게임이 재밌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게임하는 나를 보고 속상해하는 부모의 모습을 즐기는 거예요. 그걸 요즘 부모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아이들이 관계가 끊어지고 왜 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느냐? 부모님들이 어릴 때 얘들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돈이라는 돼지떼 때문에.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걸 막아보려고 용돈이라는 이 쇠사슬로 묶어보는데 이 아이들이 그럼 게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나를 묶는 쇠사슬을 끊고 또 게임하려고 무덤 같은 PC방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부모를 향한 이 복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이 아이들이 나는 지금 고통스럽다고, 나는 외롭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는 사인을 안 줬냐? 줬어요. 줬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자기의 고통을 표현했어요, 이 아이들이. 그런데 죽어가는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고통에 찬 외침이 왜 안 들리는가?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죽어가는 게 왜 안 보이는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보지 못하게 하는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엄마들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어저께 영재발굴단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몇 장면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게 금지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전문가가 얘는 신동이네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엄마들이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은 내 아들 딸이 제2의 김연아가 될 거라는 쳐버리는 거예요. 어떤 애가 사물놀이 신동이라는 얘기를 들은 애가 있었어요. 애가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엄마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애를 있잖아요. 하루에 이 코스를 몇 개를 도냐면 6개, 7개를 도는 거예요. 왜 애가 숨이 쉬어지겠습니까? 걔가 나이가 6, 7살밖에 안 되는데 어른도 버티지 못할 스케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애를. 왜? 신동이니까. 너 나중에 엄마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넌 나중에 성공하면 엄마한테 고마워라고 하면서 애를 미친 듯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애가 이게 점점 이상해지니까 정신과를 데려갔거든요. 우울증에 얘 소원이 뭐냐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이 학원을 안 다닐 수 있으니까 얘 소원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죽고 싶다고 우는 장면을 엄마가 그날 병원 의사가 찍은 비디오를 보고 처음 본 거예요. 그전엔 안 울었냐? 울었죠. 그전엔 살려달라고 안 했냐? 살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왜 엄마가 못 봤냐?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요거 만약에 성공해가지고 유명한 인간 문화재 되면 얘 덕분에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겠지. 미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돼지떼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애가 죽어가는 게.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완전히 망가져서 답이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예수께로 안 오고 돼지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본 흥미로운 뉴스가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을 때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고 수익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유튜브는 애들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기 수치심을 완전히 내버리고 몸 망가지는 것도 불쌍하고 위가 늘어날 대로 늘어나듯이 막 먹어 제끼고 막 그런 영상들을 막 찍어대는 거예요.
죽는 각오라고 막 위험한 데로 가고.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탈진 현상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와요.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내 돈과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사람의 숫자라는 이 돼지떼의 정신이 팔리니까 주변 사람 죽어가는 건 아예 안 보이고 나 죽어가는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 죽어가는 것도. 여러분, 돼지떼가 이렇게 무서워요. 돼지떼는요, 나 죽어가는 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저 자신을 한번 본 거예요. 내가 지금 매일 새벽 예배에 이 설교를 이제 온라인에 올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 돼지떼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 아닌가? 그게 갑자기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게 지금 영혼 구원 때문인가, 이 돼지떼 때문인가? 솔직히 설교를 올리면서 늘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계속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나? 그래서 지금 설교를 듣고 이분들이 좋은 반응을 하고 있나? 자꾸 이 돼지떼가 출현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 돼지떼가 제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까딱 잘못하고 균형을 잡지 않으면 이러다가 제 몸이 망가지겠더라고요. 이러다가 내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내 주변 사람들이 안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 모든 사역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이 목적이 사라지면 언제라도 제가 주목하는 그 숫자가 돼지떼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 그 숫자를 높이려고 죽어가는 사람 희생시키는 괴물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설교가 이러다가 돼지떼 쫓는데 욕심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라 돼지떼를 죽였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말 뜻이 뭐냐? 내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눈에 다시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려면 불가피하게 죽어야 되는 돼지떼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 그 돼지떼가 있어요. 지금 내 자식도 안 보여요. 내 남편도 안 보여요. 내 아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내 주변에 죽어가는 지체가 보이겠냐고요.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요?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누굴 챙겨? 벌써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각자 살아가는 거지 누가 누굴 도와주냐고. 이 힘든 세상에서 너는 너 살고 나는 나 사는 거지. 아니, 무슨 누가 누굴 도와주냐고. 벌써 이게 이 가치관이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는 네 삶의 결론이라고, 네가 당하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거 지금 돼지떼 정신 팔리신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안 불쌍한 거예요. 아니, 네가 지금 뭐 정신 상태가 뭐 정신력이 약하니까 죽어가는 거지. 아니, 뭐 어쩌겠냐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있잖아요. 내 마음을 사로잡은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보다, 사람 목숨보다, 심지어 나의 예수님보다 더 아까운 그 돼지떼가 몰살당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나의 심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돼지떼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돼지떼는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돼지떼는 뭐냐라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바빠서 자식도 안 보이고 내 교우도 안 보이고 죽어가는 사람도 안 보이는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잡아끄는 그 돼지떼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돼지떼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의 강물에 수장되는, 그래서 다시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몰살시키기 원하는 돼지떼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거 가져가신다고 하면 예수님하고도 나는 회복될 수 없고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돼지떼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돼지떼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돼지떼를 발견하십시오. 오늘 그게 이 말씀의 은혜 앞에 완전히 수장이 돼야 돼요. 완전히 그것이 몰살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많은 지식이 늘어나는데 왜 영혼 구원의 역사는 점점 사라져가죠? 지금 교회 안에 돼지떼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돼지떼가 들어왔다는 건 성도들 마음 가운데 돼지떼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희귀하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희귀한 겁니다. 이 돼지떼가 교회에서 나가고 내 가정에서 나가고 내 인생에서 나가야 돼요. 이게 완전히 몰살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오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오늘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로 이 모든 돼지떼가 발견되어지고 이 돼지떼가 이 몰살당해서 사람 살아나고 예수만 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